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그리고 남은 6월 동안 다시 기본으로 Back to Basics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교회의 본질을 돌아보며 교회 다시 십자가 앞에를 나누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예배의 본질을 돌아보며 예배 하나님을 향합니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 번째 기본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드림과 나눔입니다. 신앙은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흘러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받은 사람 안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과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는 누구나 웃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할 때는 누구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들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공동체가 흔들릴 때 드러나는 것,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움츠러들어요.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책임지려 하지 않고 더 이상 섬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 것을 지켜야 할 때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더 섬깁니다.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나눕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복음은 그 길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받은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돈 자체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 두 개의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두 개의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둘 다 요단강의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는 죽어 있어요. 갈릴리는 받은 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살아있고 움직입니다. 반면 사해는 받은 물을 붙잡고만 있습니다. 결국 아무 생명도 그 안에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은혜는 저장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용서, 하나님께 받은 물질과 재능과 시간, 우리 안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이내 메마릅니다. 이내 고갈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흘러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은혜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받은 은혜는 드림으로 나타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바울은 농부의 이야기, 농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씨앗이 창고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새들이 쪼아 먹을 일도, 바람에 흩날려 흩어질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씨앗이 창고 안에만 있으면, 심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두는 것입니다. 신앙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두 씨앗과 같아요. 시간이 씨앗입니다. 재능도 씨앗이에요. 사랑도 씨앗이에요. 물질도 씨앗입니다. 씨앗은 심겨질 때 열매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더 많이 모으면 풍성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을 때, 드릴 때 풍성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를 믿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많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붙잡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복음은 이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내어주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복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많이 가지려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이 흘려보내는 삶임을 믿습니다. 은혜는 결코 받은 사람 안에 머물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은 계산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켜쥐려는 손이 아닌 우리가 펼쳐드리는 우리의 펼쳐진 손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미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 분께서 우리 주머니에 얼마 안 되는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액수를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저에게 이러한 간증거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수련 목회자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날 교인들이 헌금을 하시면 그것을 계수하여 잘 입금한 후에 수기로 작성된 기록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일을 계속하다 보니 어떤 성도님이 얼마 헌금하셨는지가 다 기억이 되는 겁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래에 예배하시는 분들의 뒤통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머리 위에 숫자가 두둥실 떠 있는 겁니다. 저분은 얼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낸 금액의 헌금의 액수가 제 눈에 들어왔다는 것,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시는 장면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자들이 와서 보란 듯이 그 헌금함에 돈을 넣었습니다. 보이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두 렙돈을, 쓰지도 않은 화폐를 쪼개서 두 렙돈을 손에 쥐고 이걸 다 바쳐야 한단 말인가? 생활비인데 망설이며 고민하다가 그 두 렙돈 가진 것 모두를 하나님께 드린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금액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통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마케도니아 교회를 소개합니다. 이 교회, 놀라운 교회예요. 그들은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 있었고 기록된 바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들의 기쁨과 극한의 가난, 그런데 그들의 연보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셨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난한데 가진 것이 없는데 풍성하게 드립니다. 어려운데 기쁨으로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아십니다. 그들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받은 은혜를 알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마케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은 넉넉해서 섬기는 분들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섬기는 분들입니다. 상처가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지킵니다. 그분들이 우리 공동체를 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받은 사람 안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그 마음이 통로가 되어서 이웃에게로, 낙심한 이들에게로, 시련 가운데 있는 이에게로, 벗어나 있는 이들에게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한 헌신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드립니까? 왜 헌금하십니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먼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절대 억지로 살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눔은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모금한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었어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열방을 향해서 바다 건너 유럽으로 복음을 전한 전도자였어요. 그는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을 머무르며 말씀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편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웃한 회당에서의 유대인들의 박해, 참소. 그러나 그는 낮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천막을 기우고 밤에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들을 복음의 사람들로 양육하였어요.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믿음의 형제가, 우리들 신앙이 시작된 곳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다.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마게도니아 교회를 보아라. 너희들보다 더 어렵고 더 가난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고린도 교회의 나눔은 단순한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적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목적이에요. 연보의 목적은, 헌금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국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올려집니다. 은혜의 흐름은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이웃에게를. 그 받은 은혜를 이웃들은 우리에게 감사할까요? 물론 우리에게 감사하지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순환이 살아있을 때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건강합니다. 이 순환이 살아있을 때 그 공동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강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도도히 흐르는 넓고 깊은 강물과도 같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쌓아놓은 재산을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쌓아놓은 것 어찌 될까봐 노심초사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곳간을 열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어딘가 우리의 그런 복된 순환이 막혀 있다면 마치 혈관이 막히듯이 그 은혜의 흐름과 그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다면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뚫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헌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의 멤버십이기 때문에 멤버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매달 회비 내듯이 헌금하고 계시다면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단지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운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운반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운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디디고 섰는 그곳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운반체예요. 우리는 캐리어입니다. 움켜쥐지 마십시오. 움켜쥐지 마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는 단지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돕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누군가를 섬깁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로합니다. 그때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상대방이 우리를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감사가 사람을 향한 감사에서 멈추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신 일이 그런 일이에요.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도우심의 손길이 전해지는 것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계획했던 나가는 선교를 진행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 약속했던 것, 할 수 없음이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점여와요. T국에서 참으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세요. 오래전부터 건물주가 이 예배 공동체가 흥하는 것이 싫어서, 자꾸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이 싫어서 내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약 기간 안에 내보낼 수 없으니 이런저런 이유를 대어서 전기를 끊는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발전기를 구입해서 어렵게 그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불을 밝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엔진 돌아가는 그 매연 속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제 가슴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선교사님을 향해서 매달 보내드리는 후원금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가슴이 너무나도 아파요. 기도하였습니다. 그 선교사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길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흘려보내는 사람들의 단체와 그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연결되고 있어요. 주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우리가 안 하면 그 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뚫어서 그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버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사용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 여러분,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재산만 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재산으로 모인 재단법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모인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로 흘려보내라 하시는 주님의 지엄하신 음성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눔의 목적은, 드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 영광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넘치느니라. 15절에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연보의 이야기로, 헌금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희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복음은 이 하나님의 내어주심, 드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임을, 사랑받은 사람임을, 은혜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흘려보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움켜쥐면 썩습니다. 흘려보내라 하신 그 은혜를, 축복을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한다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받은 사람 안에 머물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로 반드시 흘러간다. 우리 중신교회가 은혜를 쌓아두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드림이 흘러가고,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나눔이 흘러가고, 우리의 헌신이 흘러가서 누군가는 위로를 얻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서고, 누군가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드림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함께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 충신교회가 그 이름에 맞게, 부르심의 사명에 맞게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